오늘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간에 드는 제 마음은 참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도 거칠어져 가는데 아이들이 거칠다고 나무라기 전에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는 세상이 참 거칠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선의 열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의 꿈을 품고 도전하는 일은 참 소중한 일이죠. 누군가는 결국 당선자가 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하기는 그가 누구든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정치를 구현하기를 우리는 다 소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정치 속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친 언사와 비판들을 보건대 참 누가 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시름들이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솔직함이죠.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산업 현장에서 근로 현장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친 산업 환경 속에서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법들이 발효되고 시행되는 것이 이제 얼마 전입니다. 여전히 생명에 대한 가치보다는 이윤과 그리고 늘 수익에 앞서고 있는 우리 한국 현실 속에 우리 마음도 참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몇 개월째 우크라이나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는 사회 지도층들은 일찌감치 다른 나라로 피신해 있고 힘없는 국민들이 총자루를 붙잡고 지금 대국인 러시아와 겨뤄보겠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남일 같지 않고 그리고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 이 약소국이 살아가는 서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오늘 폐막됩니다마는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거친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쇼트트랙에서 편파 판정을 통해서라도 금메달을 탈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거면 왜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자신들은 대국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참 오만하고 거친 나라구나 라는 것을 씁쓸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이렇게 거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도 좀 거칠어져야겠다. 세상이 거친데 부드럽게 살다가는 그냥 아무 뜻없이 살다가는 눈 뜨고 코베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높은 위치에 좀 올라가야겠다. 나도 조금 많이 소유하고 떵떵거려야겠다. 내가 못했으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라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너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혹에서 제외되지는 않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거지. 세상에서 신앙 갖고 살다가는 큰일 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앞을 못 보는데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참 거칠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칠까? 참 냉혹하고 참 무정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배척받는 사마리아 여인을 품으신 분이요. 38년 된 병자를 향해 그 연못가에 갈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그리고 또 유리 방황하는 수천의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본 이 제자들이 오늘 주님한테 이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죄고발을 하고 있는 참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자신들도요 그렇게 유복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도 갈릴리 어촌에서
비루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 연민의 마음을 가지지는 못할 망정 이 사람 앞을 못 보는 이유가 이 사람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 때문인가요?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 냉랭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조금 만나게 되죠. 매사를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저 사람은 어쩐다, 이 사람은 어쩐다,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황량해져요.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이 제 자신도 참 거칠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화가 끝난 후 돌아갈 때요, 참 마음이 헛헛해지고 마음이 참 외롭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제자들이 이런 질문할 때에 이야, 그 질문 참 잘했다, 이런 마음 가지셨겠습니까? 우리 주님 참 외롭다. 내가 너희들의 지지와 또 너희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내 마음을 몰라도 참 몰라준다. 아마 그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었을지 제자들의 마음밭이 아직은 온전하게 기경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로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죄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관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고통 이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이면에는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은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고통당하면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누군가의 고통과 그 사람의 죄를 결부시키고 절대화시키면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질병에 걸렸습니까? 누가 가난합니까? 누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까? 누가 갑자기 어떠한 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나고요, 어떤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생명이 사지로 몰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이의 책임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부주의하였다고 하여 그 아이가 죽음까지 내몰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모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만 추구하는 건설업자로 인해 철근이 부족하여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을 때에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경제 구조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고정화되는 일들, 덜 열심히 일했는데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이기기 어려운 눈물 어린 가정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의한 정치 체제에 항거하다가 오히려 그 선한 의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일을 거절해서 도리어 극심한 고통 속에 한평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환경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유해 제품으로 인해서 생명과 건강이 어려움으로 노출되어 한평생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의 고통을 그의 죄와 결부시켜 절대화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단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고통에 대한 이해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전망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3절의 내용이 그것이죠. 우리 한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오늘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반드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를 불행케 하거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누군가의 고통의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힐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끄러미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생명의 일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아가기에 이 모양 저 모양의 피해와 고통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꼴 좋다, 나를 떠났으니 온 평생 고생이나 해보라, 이리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에덴의 동쪽 부조리한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심으로 치유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남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을 영혼의 질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젖다구니로 사는 것은 다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누가 저 모양으로 사는 것은 다 저 사람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의미 없는 동정, 의미 없는 긍휼, 의미 없는 불쌍히 여기는 일, 다 시간 낭비고 다 에너지 낭비다. 그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이 사람의 불행은요, 바로 유대 사회가 안겨준 불행이요, 로마 제국이 안겨준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오직 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그리고 누군가 가슴 아파할 때에 그러한 긍휼 같은 것은 싸구려 생각이다, 그런 것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로마의 세속적 사회야말로 한 사람의 눈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뼈저린 율법주의와 죄의식으로부터 이 사람을 해방시킬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러나 그토록 닮아가고 있는 로마의 세속사회의 관점으로부터 이 사람을 구원해 낼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을 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죄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시비의 관점으로만 논하려고 하는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우리 주님께서 눈뜨게 하실 것이요,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냉랭어린 우리의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시선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잠기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과 긍휼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절차가 사뭇 흥미롭고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지금 치유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안 못 보는 일을 치유하고 계십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야, 침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 주님이 하실 그 일을 조금 흉내를 내고 싶은데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더러워라 하시면서 다 나가실 것 같아요. 제가 침을 모을 수는 있는데 침을 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이요, 약효 효과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기에 물렸을 때 아무도 안 보면 어떻습니까? 낼렘낼렘 해가지고 침으로 그 모기 물린 데를 살살 바르면 여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신앙인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톱으로 십자가 표시를 하면 이거는 뭐 그냥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염증, 고름, 그리고 발열, 심지어 피부 괴사까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그 거친 흙을 이겨 진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이 안 못 보는 사람의 눈두덩이에 이렇게 바르셨을까? 우리는 이 주님의 행동에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염두하고 이 행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되 우리를 단순한 흙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불어넣으셨습니까? 우리의 코에 불어넣음으로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 사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하나를 이루는 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침,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생기와 같습니다. 창조 때 우리를 빚으셨던 그 흙처럼 세상의 거친 흙에 하나님의 생기,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이겨서, 그리고 그것을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들어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바름으로써 그를 참 사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셨던 그 일을 바로 이 사람을 향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거친 흙,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한 침으로 그것을 이겨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발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딱딱한 몸,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고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도 참 이례적인데요, 이 안 못 보는 사람의 행동도 참 이례적입니다. 대부분의 치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은 거기를 탁 막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이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노라 하시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 하면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자신이 앞서 주님 앞에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라. 거기서 씻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요, 안 못 보는 이 사람은요, 이러한 상황이요,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을 둘러싸서 너가 못 보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내 부모의 죄 때문일까? 비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눈에 발라 오히려 그에게 실로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안 못 보는 이에게는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 못 보는 이가 실로암 연못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어떤 까닭일까요? 한 가지,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언정 그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들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참으로 이 사람은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앞은 못 보았지만 그는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너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를 비난하고 있을 때에 그는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오늘 고통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노라.
그 음성을 이 안 못 보는 이는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실로암 연못가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지지 않고서는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진 사람만 주님을 따릅니다. 비록 못 보아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가로 가는데 실로암 연못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루살렘 동쪽 문 밖에는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윗 상부에는 기온샘이 있는데 그 기온샘에서 발원한 물이 수로를 따려 쭉 내려가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상으로 보면 실로암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낮은 데로 가야 한다. 낮은 곳에 치유가 있다. 낮은 곳에 회복이 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보냄을 받았다. 나는 보냄을 받는 가장 낮은 곳에 너를 지금 보내나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안 못 보던 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 높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과 치유는 거친 세상에서 거친 마음 무장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낮은 곳을 지향할 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높은 곳으로 그를 보내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요. 너는 그곳에 무릎 꿇어 그 물로 씻을 때 너는 밝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할 터인데 그 눈의 띄어짐은 높은 곳을 지향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 띄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눈 띄어짐의 자리는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을 향할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합니다. 낮은 곳을 지향해야 된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도 낮은 마음을 지향할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회 한 분 한 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분들, 그리고 각 부서를 맡은 모든 부서장들, 우리 순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야만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스며들어가는 일이야말로 섬김이요, 낮은 곳으로 마음을 향할 때에 거기에는 치유의 역사, 그리고 주님을 향한 밝은 눈의 띄어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참,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데 안 못 보는 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을 따라 실로암 못에 내려가 무릎을 꿇고 그 물에 얼굴을 씻고 눈을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연탄길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엄마 친구라고 하는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읽어봅니다. 저녁 무렵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들어왔다.
초라한 차림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아저씨, 짜장면 2개만 주세요. 누나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아무것도 못 먹겠어. 7살쯤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말했다. 이내 누나, 그래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누나는 지금 배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 큰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남동생 또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누나,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아이의 여동생은 건너편 테이블에서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 제 또래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내 영선이 주방에서 급히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참 동안 아이들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왜 아는 애들이야? 글쎄요, 그 집 애들이 맞는 것 같은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아내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네, 맞는데요. 아내의 갑작스런 물음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했다.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어. 영선이 아줌마잖아. 개나리같이 노란 얼굴을 서로 바라볼 뿐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내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살았어.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었다. 그제야 기억이 난 듯 굳어있던 아이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 아내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자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내왔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내내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 차 조심하고.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아내는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저만큼 걸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의 등 뒤로 흰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간 후에 나는 영선에게 물었다. 누구네 집 애들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실은 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뭐라고?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랬군.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동생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방 바로 앞이라 안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나는 진짜로 아는 줄 알았어.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었나 봐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 안 돼 보이는지. 아내의 눈에 맺혀있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주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앞 못 보는 일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러나 삶에 확실한 것 하나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밤이 올 것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세상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낮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반드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거친 세상에 생명을 밝히는 참된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여전히 비록 거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갈 때만, 낮은 마음을 향해 지향할 때만 반드시 영혼은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에 밝아짐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이 시대 가운데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 나를 보내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으로 내려가십시오. 반드시 실로암에서만 우리의 눈은 밝아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주님의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거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침을 이겨 부드러운 진흙으로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밝게 하고 계십니다. 힘과 능력의 논리로 거칠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낮은 곳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친 신앙의 잣대로 누군가 잘못되었다는 비난의식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낮은 마음의 진실함을 품을 때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찾아올 인생의 어두운 시간 속에 삶을 헛되이 살았다고 하는 허망한 고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밝은 눈물의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